2장 13절에서 22절, 19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작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절이 바로 이 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받은 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이 날이 절기가 되면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도 지키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완전히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겠지.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10만 명 이렇게 거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은 50만 명이 모일 때 50만 명. 엄청난 거죠. 도시가 아니라 보통. 그런데 오늘 주보 1번은 신명기 16장 16절 주보 1번. 주보 1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오시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자,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신명기 14장 24절에 26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 돈으로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묵은 포도주든 아무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이 6월절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주일은 왜 주일날 우리가 점심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 모습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상을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쫓아냈다.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율법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놨었잖아요. 멀리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이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여기서 정전에서 돈을 바꾸어서 그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져와서 그런 재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말한 대로 예물도 준비했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야단을 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불쾌하겠지. 상을 왜 엎으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냥 6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6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으로 유대인.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2장 앞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걸려 넘어질까 예수님을 의심할 때 다 유대인들이 앞에 있고요.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고위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나서면 되는데 자손들이 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요한에게 보여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오늘 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다 내어 쫓아 보내셨다. 왜 그랬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있나요? 오늘 내가 걸어왔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쉬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헌금하는 거지. 내가 지금 찬양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역시 에베소 2장 8절 선물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가지고 내가 나온 것.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유월절을 주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 내가 참 얼마나 못하고 내가 지금 이거 지키려고 왔는데 사실은 사실이죠. 멀리서 올라가서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멀리길에서 왔는데 그 수고는 수고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철저하게 너희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그 먼 곳에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 후에 우리 인생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그 타락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땅을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사건 먹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죄가 뭐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나의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냥 하나님 선포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한가 있어서 남보다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자신들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재물, 그 예배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지금 엎어버리셨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의 재물에는 뭐 항상 어린 양이 있어야 되죠. 어린 양. 예표로 보여줬어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6월 넘었다. 6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린 양이 핵심이었어요.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발라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생명을 낸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죄 많고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거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 기억하라. 예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었어요. 5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물에 어린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주보 3번 마태복음 21장 13절. 이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죠.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보리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 문자만 생각해가지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록적인 건 날마다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기도가 4번, 주보 4번, 열왕기상 8장 38절에 39절, 46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시작. 그들이 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죽게 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시면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기도하던가요? 지금 보세요. 주의 성전에서 기도 뭐예요? 죄 사함의 기도예요. 죄 사함의 기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였다. 예배에 예수님이 없는 것, 6월절에 어린 양이 없는 것, 우리가 모여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죄 사함의 기도가 아닌 전부 다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 다 이런 겁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 기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다윗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위치가 아닌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섬겼고 주님 시키는 데 일을 다 했는데 날마다 쫓겨야 되고 원수들이 사방에 들려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깨달아요. 항상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아하, 이 사람들이 죄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 감사가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면 내가 지금 병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인데 제사함을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버렸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오늘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탁 생각하는 게, 아, 구약에서 말했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69편 앞에 보면 다윗이 그 이야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왜 이렇게 당해만 되느냐,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아하, 깨닫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지금 살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나를 더 죄인되게 만들고, 바울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어. 그래서 이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 생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막 그거. 그래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터지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이 열심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이걸 기억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모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열심이 나를 지금 삼키고 있는지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니까 이제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어제도 제가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놓은 교회 갔다 왔습니다만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빠졌대요. 너무 많이 빠졌대요. 그렇게 잘해놨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자리가 많이, 물론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이 열심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18절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감히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메시아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사람은 없는데 이 성전에서 네가 이렇게 이걸 다 엎어버리고 잘못됐다고 네가 말하는데 그러면 네가 메시아냐? 나에게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처음 전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뭐 그거 한번 기적 보여줘봐. 그럼 내 교회 갈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연애자 봤잖아요. 그 사람들 기적 나타나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것이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말씀에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질병이 치료받았다. 내가 뭐 어떤 일들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극복됐다. 그래서 기적을 봤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나에게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이고 사흘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말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늘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건물을, 멀쩡한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추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되지. 성전을 헐라 죽음 4월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세상 마귀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관심이 늘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보단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데 40년 동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짓고 있는데 이걸 헐어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21절 말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알 수가 없어요. 자, 잠깐 여기서 14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자, 성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 파는 것, 양 파는 것, 사람들 돈 받는 사람들 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성전은 외형적 교회를 말해요. 외형적 단어가 외형적 교회. 그러니까 헬라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외형적 교회. 근데 지금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전을 헐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임재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일 때 외형적인 형식적인 교회 이런 데 모이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1시간 10분을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계시는 예배 이런 게 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어린 양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때가 있고 못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2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는 그럼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주보 6번. 주보 6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하면 죄사함의 기도, 내 죄 용서해달라, 저 사람 죄 용서해달라, 나라 죄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한다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혜로 주의 생명이 빛대신 이거 말씀 깨닫게 해달라, 이거 알게 해달라. 왜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죄의 상태예요. 그래 공중 권세자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쭉 다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8절에도 안식 그 새벽에 예수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데 그 예수님이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는지,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거 제자들 처음에 몰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이거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이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여기 있었구나 하는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끊임없이 인내하셔서 복음 전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가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 인쳐주셔서 오늘 믿음 신교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말씀들, 이미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거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증언인으로 살아가는데 게을리하고 나태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된 세상에 내가 지은 죄, 우리 이웃들이,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는 이런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많이 보내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